Story.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나 화려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닌 아주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길을 발견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며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거나 순교의 피를 흘린 특별한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실제로 그러한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지유의 성녀소와 데레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 그곳에서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살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수녀. 그녀가 어떻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느님과 나누었던 그 깊고 친밀한 우정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 데레사 성녀가 걸어간 길은 가르멜 수녀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사명은 수도원의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순명의 덕을 통해서였으며 그녀의 전구를 통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없이 많은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작은 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아주 오래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단순함,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무들의 완벽한 수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 순명, 드러나지 않는 삶,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 모든 덕목들이 그녀가 남긴 한 영혼의 이야기 모든 페이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바로 그분 앞에서 언제나 작은 아이로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 작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84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의 한 젊은이가 거룩한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알프스의 생 베르나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느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산 정상에서 신앙의 등대처럼 빛나는 유명한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조제프 스타니슬라스 마르탱, 바로 훗날 성녀 소아 데레사의 아버지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보르도 주둔군의 대위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세례 때 주교로부터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을 위해 예정하셨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이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장은 그의 라틴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루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알랑송이라는 도시에서는 젤리 게랭이라는 아름답고 신심 깊은 한 여인이 사랑의 시녀의 수녀원에 입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하느님의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도 원장은 성령의 인도로 그녀의 성소는 수도 생활이 아님을 간파했고 그녀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858년 7월 12일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오로지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받을 자녀들을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는 9송이의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중 4은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에 천국으로 옮겨졌고 5은 지상의 가르멜 수도원과 방문 수녀회라는 하느님의 정원에 고이 바쳐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원죄 없이 잉태 대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고 마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리 루이즈, 마리 폴린, 마리 레오니, 그리고 마리 프랑수와 테레즈, 바로 우리가 아는 소와 데레사입니다. 부부는 아들을 낳아 사제이자 선교사로 봉헌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명의 아들 조제프 루이와 조제프 장바티스트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2 아이 모두 어린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지만 만약 미래의 장막이 겉였더라면 그들은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중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사도가 될 딸이 주어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훗날 루이와 젤리 부부 자신도 성인으로 시성되어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범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셨으며 교회의 단식과 금육 규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주일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느님을 위한 날로 지켰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부유했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엄격한 단순함을 지켰습니다. 젤리 마르탱 부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이들 부부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통로였습니다. 매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앙 전파를 위해 떼어놓았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왔습니다. 루이 마르탱은 길에서 쓰러진 주정꾼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고 기차역에서 굶주리는 간질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모자에 돈을 담아 승객들에게 자선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당을 지날 때면 언제나 성체를 향해 경의를 표했으며 사제를 만날 때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덕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세적인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1871년 루이는 보석상의를 그만두고생 블레즈가에 있는 집으로 은퇴했습니다. 예수의 작은 꽃 소아 데레사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본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1873년 1월 2일 혹한의 겨울날 9번째 아이인 마리 프랑수와 테레즈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음에 잠시 실망했지만 이내 이 작은 생명을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했습니다. 1월 4일 아기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연약한 꽃봉오리는 이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모인 방문 수녀의 수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 기도하고 아이가 회복되면 두 번째 이름인 프란치스코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약속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데레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시골의 유모에게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장미 봉오리는 아름답게 자라나 몇 달 후 알랑송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집 발코니에는 이곳에서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데레사 수녀가 태어났다는 명판이 붙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레사 성녀 자신의 목소리로 그녀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담길 것은 제 삶의 연대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저의 생각들일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내적, 외적 시련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꽃처럼 저는 고개를 들고 시편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셨으며 분노에 더디고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께 와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꺾으신 작은 꽃의 이야기를 쓴다는 생각에 저는 문체나 여러 여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옹알이를 할 때조차도 항상 그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요. 만약 작은 꽃 한 송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핑계로 자신이 예쁘지 않다거나 향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꽃잎을 시들게 했고 폭풍이 줄기를 상하게 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작은 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를 널리 알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꽃은 자신 안에 주님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압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만이 자신 위에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꽃이 순결의 향기로 가득한 거룩한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빛나는 백합 8송이가 먼저 피어난 가정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의 독한 숨결로부터 이 꽃을 지켜주셨으며 꽃잎이 채 열리기도 전에 성모님의 정원인 가르멜 산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하느님의 선하심이 제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요약했으니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 이야기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르멜에 입회하기까지의 제 영혼의 이야기에는 3개의 뚜렷한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짧지만 가장 풍요로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즉 제가 4살하고도 8달이 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제 지성을 일찍 깨워주셨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제 기억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주셔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제 삶 전체에 걸쳐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제 첫 기억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애무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정한 성격이었고 제 사랑을 수천 가지 작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께서 폴린 언니에게 쓰신 편지들을 제게 주셨지요. 그 편지들에 나오는 사건들을 저는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편지에는 종종 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작은 악동이에요. 저에게 와서 키스하면서 동시에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제가 꾸짖으니 아이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아빠도 죽기를 바란답니다. 저는 엄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정원에 있기를 거부하고 너무 울어서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계단을 혼자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마, 엄마 하고 불렀고 제가 응, 아가 하고 대답하는 것을 잊으면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제 데레사가 제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착한 아이면 갈 수 있지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제가 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저는 어떻게 할지 알아요.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겠죠.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저를 데려가시겠어요? 아이는 자기가 제 품에 숨으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이름은 제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빠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온갖 방법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릇없게 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아빠가 지나가시며 이리 와서 뽀뽀해다오, 나의 작은 여왕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꼼짝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리 오셔야죠.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말이 언니가 저를 꾸짖었고 저는 그 즉시 그네에서 내려와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며 아빠를 찾아 화해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즉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제게 키스하려 했을 때 저는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 숨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점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울면서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혼자 빠져나와 맨발로 긴 잠옷을 밟으며 계단을 내려온 것입니다. 작은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마음껏 키스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언니 마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언니가 셀린 언니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얌전히 앉아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많은 작은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폴린 언니는 학교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온종일 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말을 배우던 시절 엄마가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언제나 폴린 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폴린 언니가 수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나도 수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기억 중 하나이며 저는 결코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살 때부터 이 사랑하는 언니의 모범이 저를 동정의 신랑이신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동반자였던 셀린 언니.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훨씬 더 활발하고 덜 순진했습니다. 엄마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셀린은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입니다. 말괄량이 데레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죠. 똑똑한 아이지만 언니만큼 다정한 성격은 아니고 고집이 거의 꺾이지 않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지하실에 하루 종일 내버려둬도 얘라고 말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잠을 잘 아이죠. 저에게는 자존심이라는 또 다른 결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제 자존심을 시험해 보려고 데레사, 바닥에 키스하면 동전 한 입을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동전 한 입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싫어요. 엄마, 그냥 안 받을래요. 이런 성격이었기에 만약 부주의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저는 아주 못된 아이가 되어 영혼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부를 지켜보셨고 제 결점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모범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모범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1876년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데레사조차도 희생을 하려고 애쓴답니다. 마리가 동생들에게 자기 부정을 실천할 때마다 세기 위에 묵주를 주었어요. 셀린이 하루는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성체 안에 계실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데레사가 대답했죠. 그건 이상하지 않아.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셀린 언니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긴 미사에 가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사랑하는 언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셀린, 축성된 빵 빨리 줘. 어느 날 언니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축제를 나의 미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없이는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행복했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활발하고 표현이 풍부했던 저는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극도로 예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만으로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오직 가족들 품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꽃에 따스한 사랑의 햇살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다정한 마음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았고 언니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는 알랑송을 떠나 리지웨로 이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삼촌과 이모가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는 것에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를 좋아하니까요. 리지웨에서의 새집, 레 비손에는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넓은 위층 창문, 앞마당의 꽃밭, 뒷마당의 채소밭.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즐겁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집은 많은 기쁨과 가족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들이 저를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폴린 언니가 제게 읽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제가 혼자 읽을 수 있었던 첫 단어가 천국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 오후에는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 여러 성당 중 한 곳에서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르멜 성당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렴, 나의 작은 여왕님아. 저 큰 격자 창살 뒤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수녀님들이 계신단다. 9년 후에 제가 그들 중 한 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씨앗이나 나무 껍질로 색색의 물감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색이 나오면 작은 컵에 담아 아빠에게 맛보시라고 권했고 아빠는 하시던 일을 멈추고 웃으며 마시는 척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던 날들은 저에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풀밭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제 영혼은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군악대의 연주 소리는 제 생각에 우수를 더했습니다. 땅은 유배지처럼 느껴졌고 저는 천국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 들판에 벼락이 떨어졌지만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느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6살 때 첫 영성 채널에는 간절히 청하는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첫 영성 채널에 나의 가난한 노인을 위해 기도할 거야. 5년 후 저는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말로 제 마음을 자주 하느님께 바쳤고 모든 행동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폴린 언니는 제게 데레사야, 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야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고해소에 들어가 사제님을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돌려 고백하고 뜨거운 신앙심으로 사제를 받았습니다. 고해소를 나올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축일을 사랑했습니다. 언니들은 각 축일에 숨겨진 신비를 잘 설명해 주었고 지상의 그날들은 천국의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체 행렬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의 길에 꽃을 뿌리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저는 꽃잎을 땅에 뿌리기 전에 공중 높이 던졌고 제 장미 꽃잎이 성광에 닿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하느님의 축일이자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대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강론 시간에는 설교단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모두가 저와 제 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곤 했습니다. 외삼촌은 백발의 노인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언제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에 대한 설교는 제가 처음으로 이해한 설교였고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보다 아빠를 더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영원한 진리를 들으며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슬픔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과 공부라는 일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땅의 유배자처럼 느껴지는 제 마음은 천국의 안식, 우리 참된 고향의 영원한 안식일을 갈망했습니다. 어느덧 폴린 언니가 가르멜에 입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고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제 인생이 고통과 잦은 이별로 가득 찬 실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희생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저는 약했고 너무나 약해서 그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폴린 언니가 그려준 수도 생활의 그림을 생각하다가 가르멜이 바로 하느님께서 저 또한 숨어 살기를 원하시는 사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망을 폴린 언니에게 털어놓았고 언니는 곧 저를 가르멜로 데려가 원장 수녀님께 제 비밀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10월 2일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날이었지만 또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꽃들 중 첫 번째 꽃, 장차 언니들의 어머니가 될 선택된 꽃을 거두어 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르멜 수도원의 격자 창살 뒤에서 저는 이제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된 사랑하는 폴린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응접실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요. 이별의 첫 아픔은 그 후에 닥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것을 언니와 나누던 저는 이제 가족 방문이 끝날 무렵 겨우 이 3분을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눈물로 보냈고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쳤습니다. 폴린 언니는 내게서 사라졌어. 이 고통은 제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 저는 곧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장차 그에게 끼칠 큰 해악에 대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천상의 여왕께서 당신의 작은 꽃을 충실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1882년 말부터 저는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부활절 무렵 아빠와 언니들이 파리에 가고 저와 셀린 언니는 외삼촌 댁에 맡겨졌을 때 병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떨림과 함께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모는 진정한 어머니처럼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와 저의 위중한 상태를 보신 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항상 선망 상태에 있는 것 같았지만 단 한순간도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 침대는 무서운 절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고 벽의 못들은 불에 그을린 길고 검은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악마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천사들도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마리 언니는 결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오니 언니와 셀린 언니도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외삼촌과 이모의 헌신적인 사랑 또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 모든 자연이 봄꽃으로 옷을 입고 있을 때 작은 꽃 한 송이만이 시들어 영원히 말라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빛나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상의 여왕, 성모님의 기적의 성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이 영광스러운 태양을 향해 제 마음을 돌렸는지요. 어느 날 아빠가 깊은 고뇌에 잠겨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아빠가 들고 계시던 모자가 끔찍한 형상으로 변했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 아빠가 흐느끼며 방을 나갈 정도였습니다. 저의 병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 영혼은 깊은 시련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여왕께 스토리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나 화려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닌
아주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길을 발견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며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거나 순교의 피를 흘린 특별한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실제로 그러한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지유의 성녀 소아 데레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엄격한 가르멜 수도원, 그곳에서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살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수녀. 그녀가 어떻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느님과 나누었던 그 깊고 친밀한 우정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 데레사 성녀가 걸어간 길은 가르멜 수녀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사명은 수도원의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순명의 덕을 통해서였으며 그녀의 전구를 통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없이 많은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작은 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아주 오래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단순함,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무들의 완벽한 수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 순명, 드러나지 않는 삶,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 모든 덕목들이 그녀가 남긴 한 영혼의 이야기 모든 페이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바로 그분 앞에서 언제나 작은 아이로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 작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84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의 한 젊은이가 거룩한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알프스의 생 베르나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느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산 정상에서 신앙의 등대처럼 빛나는 유명한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조제프 스타니슬라스 마르탱, 바로 훗날 성녀 소아 데레사의 아버지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보르도 주둔군의 대위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세례 때 주교로부터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을 위해 예정하셨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이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장은 그의 라틴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루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알랑송이라는 도시에서는 젤리 게랭이라는 아름답고 신심 깊은 한 여인이 사랑의 시녀의 수녀원에 입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하느님의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도 원장은 성령의 인도로 그녀의 성소는 수도 생활이 아님을 간파했고 그녀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858년 7월 12일,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오로지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받을 자녀들을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는 9송이의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중 4은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에 천국으로 옮겨졌고 5은 지상의 가르멜 수도원과 방문 수녀회라는 하느님의 정원에 고이 바쳐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원죄 없이 잉태 대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고 마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리 루이즈, 마리 폴린, 마리 레오니, 그리고 마리 프랑수와 테레즈, 바로 우리가 아는 소와 데레사입니다. 부부는 아들을 낳아 사제이자 선교사로 봉헌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명의 아들 조제프 루이와 조제프 장바티스트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2 아이 모두 어린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지만 만약 미래의 장막이 겉였더라면 그들은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중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사도가 될 딸이 주어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훗날 루이와 젤리 부부 자신도 성인으로 시성되어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범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셨으며 교회의 단식과 금육 규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주일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느님을 위한 날로 지켰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부유했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엄격한 단순함을 지켰습니다. 젤리 마르탱 부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이들 부부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통로였습니다. 매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앙 전파를 위해 떼어놓았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왔습니다. 루이 마르탱은 길에서 쓰러진 주정꾼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고 기차역에서 굶주리는 간질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모자에 돈을 담아 승객들에게 자선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당을 지날 때면 언제나 성체를 향해 경의를 표했으며 사제를 만날 때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덕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세적인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1871년 루이는 보석상의를 그만두고생 블레즈가에 있는 집으로 은퇴했습니다. 예수의 작은 꽃 소아 데레사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본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1873년 1월 2일 혹한의 겨울날 9번째 아이인 마리 프랑수와 테레즈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음에 잠시 실망했지만 이내 이 작은 생명을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했습니다. 1월 4일 아기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연약한 꽃봉오리는 이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모인 방문 수녀의 수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 기도하고 아이가 회복되면 두 번째 이름인 프란치스코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약속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데레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시골의 유모에게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장미 봉오리는 아름답게 자라나 몇 달 후 알랑송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집 발코니에는 이곳에서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데레사 수녀가 태어났다는 명판이 붙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레사 성녀 자신의 목소리로 그녀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담길 것은 제 삶의 연대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저의 생각들일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내적, 외적 시련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꽃처럼 저는 고개를 들고 시편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셨으며 분노에 더디고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께 와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꺾으신 작은 꽃의 이야기를 쓴다는 생각에 저는 문체나 여러 여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옹알이를 할 때조차도 항상 그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요. 만약 작은 꽃 한 송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핑계로 자신이 예쁘지 않다거나 향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꽃잎을 시들게 했고 폭풍이 줄기를 상하게 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작은 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를 널리 알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꽃은 자신 안에 주님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압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만이 자신 위에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꽃이 순결의 향기로 가득한 거룩한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빛나는 백합 8송이가 먼저 피어난 가정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의 독한 숨결로부터 이 꽃을 지켜주셨으며 꽃잎이 채 열리기도 전에 성모님의 정원인 가르멜산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하느님의 선하심이 제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요약했으니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 이야기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르멜에 입회하기까지의 제 영혼의 이야기에는 3개의 뚜렷한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짧지만 가장 풍요로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즉 제가 4살하고도 8달이 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제 지성을 일찍 깨워주셨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제 기억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주셔서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제 삶 전체에 걸쳐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제 첫 기억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애무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정한 성격이었고
제 사랑을 수천 가지 작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께서 폴린 언니에게 쓰신 편지들을 제게 주셨지요. 그 편지들에 나오는 사건들을 저는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편지에는 종종 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작은 악동이에요. 저에게 와서 키스하면서 동시에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제가 꾸짖으니 아이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아빠도 죽기를 바란답니다. 저는 엄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정원에 있기를 거부하고 너무 울어서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계단을 혼자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마, 엄마 하고 불렀고 제가 응, 아가 하고 대답하는 것을 잊으면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제 데레사가 제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착한 아이면 갈 수 있지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제가 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저는 어떻게 할지 알아요.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겠죠.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저를 데려가시겠어요? 아이는 자기가 제 품에 숨으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이름은 제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빠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온갖 방법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릇없게 키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아빠가 지나가시며 이리 와서 뽀뽀해다오, 나의 작은 여왕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꼼짝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리 오셔야죠.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말이 언니가 저를 꾸짖었고 저는 그 즉시 그네에서 내려와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며 아빠를 찾아 화해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즉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제게 키스하려 했을 때 저는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 숨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점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울면서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혼자 빠져나와 맨발로 긴 잠옷을 밟으며 계단을 내려온 것입니다. 작은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마음껏 키스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언니 마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언니가 셀린 언니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얌전히 앉아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많은 작은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폴린 언니는 학교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온종일 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말을 배우던 시절 엄마가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언제나 폴린 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폴린 언니가 수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나도 수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기억 중 하나이며 저는 결코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살 때부터 이 사랑하는 언니의 모범이 저를 동정의 신랑이신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동반자였던 셀린 언니.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훨씬 더 활발하고 덜 순진했습니다.
엄마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셀리는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입니다. 말괄량이 데레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죠. 똑똑한 아이지만 언니만큼 다정한 성격은 아니고 고집이 거의 꺾이지 않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지하실에 하루 종일 내버려둬도 얘라고 말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잠을 잘 아이죠. 저에게는 자존심이라는 또 다른 결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제 자존심을 시험해 보려고 데레사, 바닥에 키스하면 동전 한 입을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동전 한 입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싫어요. 엄마, 그냥 안 받을래요. 이런 성격이었기에 만약 부주의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저는 아주 못된 아이가 되어 영혼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부를 지켜보셨고 제 결점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모범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모범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1876년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데레사조차도 희생을 하려고 애쓴답니다. 마리가 동생들에게 자기 부정을 실천할 때마다 세기 위에 묵주를 주었어요. 셀리니 하루는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성체 안에 계실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데레사가 대답했죠. 그건 이상하지 않아.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셀린 언니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긴 미사에 가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사랑하는 언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셀린, 축성된 빵 빨리 줘. 어느 날 언니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축제를 나의 미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없이는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행복했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활발하고 표현이 풍부했던 저는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극도로 예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만으로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오직 가족들 품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꽃에 따스한 사랑의 햇살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다정한 마음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았고 언니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는 알랑송을 떠나 리지웨로 이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삼촌과 이모가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는 것에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를 좋아하니까요. 리지웨에서의 새집, 레 비손에는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넓은 위층 창문, 앞마당의 꽃밭, 뒷마당의 채소밭.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즐겁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집은 많은 기쁨과 가족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들이 저를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폴린 언니가 제게 읽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제가 혼자 읽을 수 있었던 첫 단어가 천국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 오후에는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 여러 성당 중 한 곳에서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르멜 성당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렴, 나의 작은 여왕님아.
저 큰 격자 창살 뒤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수녀님들이 계신단다. 9년 후에 제가 그들 중 한 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씨앗이나 나무 껍질로 색색의 물감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색이 나오면 작은 컵에 담아 아빠에게 맛보시라고 권했고